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죠. 음, 주님의 강림하심, 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그러니까 가족이 주변에 없이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족들이 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러한 가족들과 함께 사시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족들 중에 나 혼자 혹은 가족들 중에 어떤 몇몇 일원이 아직까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족들이 모두 함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강림하심 휴거를 기다린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만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주님을 믿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의 일원이 4 명이다 그런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2명 정도는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가족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아까처럼 이렇게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별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마냥 주의 날을 기다릴 수가 없겠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싶지만, 아직 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언젠가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주님 좀 늦게 오소서. 어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을 시점에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 그 인터콥 그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시던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자매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나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소서가 아니라 어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우리는 인제 선교 단체로서 그냥 계속 어떻게든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렇게 원한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너무 좀 놀란 게, "우리는 마라나타가 아니다." 제가 이 선교 단체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굉장히 비성경적인 부분도 많죠. 그죠? 성경 자체에서 마라나타 그러는데 그들은 마라나타가 아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그 인터콥 선교 단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듯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좀 더디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를 더 열심히,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그 자매님 말씀처럼 이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어 교회 내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휴거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몇 살까지는 휴거가 모두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린 세대를 바라보면서 몇 살까지는 휴거가 다 될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휴거 날에 그 어린이들
보통 한 12살 기준으로 초등학교 6 학년 정도까지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 "12살 이하로는 모두 휴거가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어 아주 어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다.' 확실한 어떤 생각이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어려도 이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 반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2 살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아이들은 다 휴거가 되지 않을까. 그 그 나이 이후에는 이제 물론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휴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인터콕 자매의 말처럼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좋아요. 이 선교 단체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나가서 만약에 1 년에 몇 명의 그 구원을 받게끔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선교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 수와 이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럼 1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3 살이 돼 버리죠. 만약에 그냥 12 살까지는 모두 전 세계의 모든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휴거되는데, 12 살에 딱 걸리는 이 아이들 1년 후면, 그러니까 선교든 전도든 그 열심을 해서 어떻게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끌어오려는 그 열심을 한 그 1년 동안이 지난 그다음 시점, 12살 아이들이 13 살이 되었다 그랬을 때 이 13 살이 된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까요? 만약에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00 명의 아이들이 12 살까지였다. 12 살이었다. 그게 1000 명의 인원이요. 근데 얘네들은 1 년이 지났을 때 1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좋아요. 많게는 100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럼 나머지 그 900 명, 얘들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다 생각하면 그러면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이 이 숫자를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수가 더 많을까요? 12 살에서 13살 되어서 걔네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 버리는 그 숫자. 그 숫자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선교 단체라든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제가 왜 아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12 살까지 그 아이들의 수가 음 죄송합니다. 뭐 당연히 뭐 당연히라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구원자의 수보다는 그 12 살까지의 그 있는 아이들의 구원의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족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제 경우를 한번 말씀해 볼게요. 물론 지금 이제 저는 남편, 우리 아들 13 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그 일원이, 그러니까 가족의 모든 일원이 다 이렇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앞전에 저의 가족 말이죠. 제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고는 저희 어머니, 언니 이렇게 세 가족이었는데, 제가 2003 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을 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은 2004 년도부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2004 년부터 지금 2025년,
몇 년이 흘렀을까요? 주님께서 증인이시죠. 제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흘린 눈물, 어 20여 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해 왔었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그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이렇게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하지 못한 상태. 육적으로 여전히 그들은 이제 만몬의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돈을 가져야 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두 주인 중에서 만몬을 섬기고 있죠. 예, 저 혼자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또 전도도 하죠.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년 동안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가끔은 '드디어, 드디어 이들이 구원이 되나 보다.' 하는 시점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시점이었냐 그러면은 그들이 삶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또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한동안 굉장히 우울감 거기에 빠져 있었었는데, 그 시기에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건강이 그녀의 우상이거든요.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언니 두 분 다 돈이 이제 만몬이 주인인데, 이제 그 밑으로는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건강이 우상이에요. 하루도 운동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 건강에 적신호가 있고, 또 어떤 시술이나 어떤 작은 수술 같은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는, 이제 제가 그 시기에 또 주님에 대한 말씀을 가져오고 전도를 할 때 조용히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다 들으실 때는 '와, 이제 뭔가 우리가 고구마를 찌듯이 이제 젓가락이 들어가네.' 그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젓가락을 가끔 찔러 보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이 이제 쪼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이런 말씀, 이제 그들이 어떻게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하지만 그 시기만 이렇게 계속 들으시다가 또 나중에 건강이 다시 나아지고, 이제 언니의 우울증 또한 또 이렇게 사라질 즈음에는, 우울감 그것이 사라질 즈음에는 어 다시 여전히 그 이전으로 돌아가시들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죠. 그죠? 저희들은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 안에 그 뿌려진 씨가 언제 이렇게 싹이 트고 그 열매를 맺을지는 저희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겉보기로는 아직까지 그들이 주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약간 이야기를 돌리면,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문제로, 이런 문제로 이제 저는 이탈리아에 있었었고 어머니는 여기 한국에 계셨었는데, 가끔 전화를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됐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씨를 뿌렸었죠, 어머니께. 근데 이제 그게 열매를 맺나 싶을 정도로 이제 어머니께서 한 교회를 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중에 어느 분이 이렇게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따라갔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또 그다음 이제 전화 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러니까 몇 주 정도 흘렀죠.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이제 일요일 뭐 2-3번 정도 이웃분과 함께 나가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그다음 전화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나는 절대 교회 못 가겠다. 무슨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그 복장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명품이랍시고 핸드백, 복장, 옷들이 모두 정말 나는 입을 옷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여유가 없으시니까 음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거리감, 거부감을 느끼셨나 봐요. 무슨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위로를 교회를 나가면 주님 믿게 되면 이제 "정말 좋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더니 웬걸 이제 무슨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짙은 화장에다가 이렇게 옷은 패션쇼 하듯이 입고 액세서리, 귀금속, 핸드백 이런 것들을 이제 겉모습을 처음 이렇게 보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떤 교회를 처음 출석했을 때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겉모습이죠. 그들의 겉모습. 근데 이 겉모습에서 이미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어 자기의 처지, 자기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나는 그럴 만한 이런 여유가 그런 옷에 옷도 없고 나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거기다가 이제 이 이웃분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내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교회에다가 이렇게 같이 함께 따라다니시면서 뭐 목회자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교회에 관한 저는 정말 이 얘기를 듣고는 충격이었어요. 이제 따라가셨던 그 이웃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은 이제 종이에 그러니까 새 신자 등록을 하면서 무엇을 앞으로 지켜야 되는지 이런 목록을 주셨다 그러는데 종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단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일일이 예를 들어 1년 동안 있는 그 어떤 절기들 있죠. 부활절이다 뭐 오순절이다 뭐 어떤 그런 날 그리고 이렇게 헌금의 종류들. 헌금의 종류는 무슨 감사 헌금, 11조 뭐 저도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헌금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감사 헌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봉투들과 함께 헌금의 종류를 다 적은 그 목록. 저희 어머니 어 제가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과부시죠. 그냥 우리가 주위에서 과부. 혼자서 이제 저와 저희 언니 이렇게 둘을 키우신다고 정말 나중에 경제적인 얘기도 할 텐데 간증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축이 없었어요. 저축한 돈도 없었고 그냥 어머니께서 그냥 하루하루 일하시고 하루하루 벌어오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그런 분이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그죠? 특히 과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간 시점에는 이미 이제 나이도 계시니까 그냥 그동안 이제 뭐 벌어둔 것들은 이제 딸들을 위해 썼고 딸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이제 그 용돈으로 그냥 어 여유가 크게 여유가 없는 뭐 여유가 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어머니 기본 생활을 하실 정도. 그 너무나 적은 금액의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근데 이런 분에게 교회에서 계속 헌금 목록과 11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오늘 새로 교회에 나온 저희 어머니에게 이것들을 다 적어서 주시더라는 거죠. 정말 지금의 교회가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인가.' 할 정도로 오늘 새로 나온 새 신자에게 이런 걸 주다니요. 우선 먼저는 새로 누가 들어왔다 교회에.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구주로 진실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 줘야지 교회가요 어떤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오늘 처음 출석한 새 신자에게 우선 돈에 관한 이것부터 전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이렇게 뿌려 놓았던 씨 드디어 열매를 맺는가 보다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시점에서 다시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나는 그럴 돈도 없고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꾸며서 이쁘게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꾸며서 나갈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데 나는 이런 교회가 만약 그런 곳이라 그러면 나는 못 나가겠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저는 어머니를 이해를 해요. 왜 그런 말씀, 왜 그런 입장,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했었고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다음에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를 하려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독립적으로 혼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 그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만약 옆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혼자 있다 그러면 어쩌면 전도가 더 쉬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을 보면은 전도를 할 때 보면은 꼭 옆에서 이 지금 마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옆에는 항상 방해를 하는 사람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옆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만약 이제 제가 혼자서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밖을 나갔을 때 그 앞에 맞닥뜨리는 분이 혼자라 그러면 전도가 훨씬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앞에 두 명을 두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서로서로 이렇게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한 명이 그냥 아주 정말 이렇게 몰두해서 이 전도의 내용들을 듣게끔 그 나머지 한 사람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약간 미혹이 된 성도라고 그러니까 미혹이 된 신자들을 보면은 꼭 둘둘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인터콕 그 선교 단체에 대한 얘기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알게 된 인터콕의 그 사람들도 이렇게 둘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제가 인터콕이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자매에게 비성경적인 부분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그러니까 함께 그 인터콕에서 일을 하시는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이 제가 왜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방해하게끔 또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 언니가 혼자였다 그랬다 그러면 우리 언니는 어쩌면 지금쯤은 음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이미. 그렇지만 제 언니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누구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저를 통해서 뭔가 좀 들었죠. 하지만 또 옆에서 이제 옆 언니의 가족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시월드 쪽에서 또 이런 얘기 시월드 쪽은 아주 신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교에서 행하게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언니에게도 강요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언니도 이렇게 계속 저를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 언니를 데리고 그쪽에 가서 또 이렇게 해라 저를 해라 뭐 제사 뭐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게 열매가 참 열리 열매를 맺는 게 어렵네요. 어쨌든
저희 가족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가족의 일원 중에서 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가족들 안에 어떤 복음을 자꾸 전달한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계신다. 그럼 나랑 부모님 이렇게 둘만 있다. 내가 계속 복음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 이러면 또 수월해질지도 모르지만, 나 빼고 나머지 모든 가족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 계속 마귀가 더 이상 그 이제 이 전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계속 방해를 하고, 또 거기 다른 아직 주님을 거부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계속 거부하게끔 그런 역사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아, 어렵죠, 그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죠, 당연히. 우리는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언제쯤 주님께로 돌아올까? 기약이 없죠. 음, 주님께서 누가 너희들의 형제 자매냐? 지금 옆집에서 무슨 어떤 공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지금 이 실시간 방송에 또 그대로 들어갈지 걱정이 되네요, 약간. 음, 그러니까 음, 소리가 좀 들리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언제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육적인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약이 없죠, 그죠? 만약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강하게 함께 해 주신다 그러면 이들이 바로 오늘이라도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설득시키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가족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러니까 세상이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들어갈 돈들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와 대화를 할 때마다 돈 얘기, 주로 돈 얘기밖에 안 하시거든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을 더 가져야 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 우리 한번 가족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들은 이름은 저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양식이 틀려요. 우리 가족이라 그러면 왜 주님께서 가족이라는 이 기본 집단을 저희들에게 주셨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떠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태어나죠. 근데 왜 이 가족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같은 양식들을 먹게 됩니다. 같이 밥을 먹죠. 똑같은 밥을 먹죠. 근데 제 가족, 저희 어머니, 언니랑은 먹는 음식이 달라요. 저는 주님의 양식이 저의 양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매일매일 생활하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 만몬이 가지고 오는 그 물질의 양식, 그것들을 계속 먹고 있죠. 그것들을 믿고 있죠. 그것 때문에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미 저하고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은 만몬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상이시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할 때. 제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그들의 얘기를 묵묵히 듣는다 그러면 돈 얘기예요, 거의가. 그러면 제가 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지만 그들의 안에 있는 영은 죽은,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들이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겉모습은 우리 영의 존재인 우리들과 똑같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들은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가족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가족 내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받고,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같은 양식을 같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같은 생각들, 같은 의견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을 기점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 그 사이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에 금이 가게 되죠. 더 이상은 가족이라고 부르기 힘든 상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몸은 가족의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들을 보지만 실상은 이렇게 단절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제가 그 출애굽기에 그 구절을 좀 지금 다시 얘기할 내용을 위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 절부터 14 절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근데 방금 이 읽은 구절처럼 이제 근데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요셉을 모르던 왕이 이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한 것을 죽이기 위해서 강할 수 없도록 뭘 하나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일을 엄하게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영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없게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일만 시킨다. 종살이를 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 그들과는 다른 종족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강하고 영적인 그런 백성들인데 그들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비교를 하자 그러면 우월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본 이 그 마귀의 이 종들이 사탄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에게 계속 일에 빠지게끔. 계속 일에 빠지게 되면은 이들은 하루 종일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 테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영적으로 깨어 있기도 힘들죠. 우리가 굉장히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에는 분명히 영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있기가 방해될 정도로 힘들어지는데 어 우리가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가족이란 걸 주셨어요. 그러면 실상은 이 가족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고 사랑이 뭔지 깨닫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러니까 기쁨으로 세상의 삶이 '사랑의 세상이구나.' 이것을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것을 뭐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워 왔었어야 하지만 실상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왜 지옥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제 각자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 너무나 건강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선 주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씀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온 분들도 계실 테고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고 찌들게 가난하고 그리고 가족 부모님은 매일같이 이렇게 싸우시고 또 폭력적인 집 뭐 이렇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집 뭐 이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쉽게 평가 같은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모든 100 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100 명의 사람을 어떤 한 선의 그 판단과 기준 이렇게 우리가 딱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판단의 선상에 이 100 명을 놓고는 쟤는 이래. 쟤는 왜 저래.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좋네. 쟤는 너무 나쁘다. 근데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저희들의 인성, 성격, 그 사람의 그 정체성, 그 사람의 품성 그 자체 어떤 그 사람 그 자체를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어 예전에 이탈리아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치유 쪽으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 그러니까 함께 대면하면서 치유에 관련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치유를 동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머나 세상에 100 명의 성도다 그러면 100 명이 하나같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어쩌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 겉으로는 다들 너무나 건강하고 좋아 보였는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속사정들이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속사정을. 근데 이제 치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처 치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처 치유를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대면을 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근데 이들의 가장 그 괴롭힘을 받게 한 공간, 받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금 출애굽기 여기 읽었을 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애굽의 건세자들, 애굽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너무 학대하고 일을 하게끔 계속 이렇게 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눌렀잖아요. 그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가장 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영적이지 못하게 지치게 하는 집단은 가족이라는 거죠. 뭐 일터의 어떤 상사가 나의 친한 친구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이
어떤 사건, 어떤 일 그 자체의 이유보다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상처의 근원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곳에서 사랑을 배우게끔, 그걸 하게끔 주신 이 가정이라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더 이렇게 계속 상처받게 만드는 그 공간,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형제로부터 사랑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나에게 계속 상처를 갖고 오는 그것들을 그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께서 10살 때 돌아가시고, 그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가부로서 이제 하루하루 생계. 그러니까 하루 벌고 그 돈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없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제 때는 뭐 중학교 때 이때 등록금을 갖고 오라. 뭐 학교 무슨, 지금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학교에서 뭔가 돈을 계속 냈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그러면 어머니께서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 뭐 학교에서 그 돈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머니는 이제 예를 들어 일주일의 시간을 학교에서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일주일부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없는데.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는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도 아니셨지만, 한 어머니께서 그 걱정하기 시작한 그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어머니 일터에서 어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통해서 보너스든지 뭐든 이렇게 어 생각도 않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돈을 내야 돼, 학교비를 내야 된다 그러면 그만한 금액만큼 뭔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손에. 그러면 어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어머 다행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걱정했는데 이런 돈이 들어왔어."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매일같이 걱정하시죠.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걱정을 하셔서 뭐 별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죠? 걱정,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걱정 염려한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어머니는 항상 걱정 염려를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저축해 돈도 없고 주머니에 뭔가 이렇게 비축해 둔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그런 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성도들 말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하나, 내일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환난이 오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물가는 더 오를 테고 이제 들어갈 돈들은 너무 많은데, 지금 내가 뭐 가진 것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수입도 너무 작다. 이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희 어머니 성도 아니셨죠? 그냥 이방인 가부였던 한 여성이었는데, 그리고 저희 집이 저축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음식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어머니가 다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맡아서 하시고 저는 학업에만 집중하면 됐었었지만, 하지만 저도 옆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었죠. 분명 저도 함께 걱정하고 함께 그것을 보지만, 실제로 일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셔야 하시는 분은 어머니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 여인 과부였던 저희 어머니, 하루도 자식들 음식 배고프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길거리에 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정이 좀.
이렇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 나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먹을 풀을 먹이시고 내가 계절을 따라 어디 어디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으면서 잠을 자고 그거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가끔은 시험도 있죠.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분명 있었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를 떠올렸어요. 아니, 하나님 절대 굶게 하지 않으신다. 절대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우리 가정이 학급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따뜻한 방에서, 그게 방 하나였지만 방 하나, 그 공간에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힘드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감히 주님 안에서 증인으로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노숙하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선하신 어떤 뜻을 따라 만약에 당신을 굶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노숙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 허락되어진다 하더라도, 선하신 주님의 그 분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의심도 전혀, 염려도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만약에 근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나는 주님, 주님, 주님 하고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당신이, 내가 그분의 양이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적인 재앙이 오겠죠. 올 수도 있겠죠. 굶거나 노숙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나의 목자가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말이죠. 하지만 어 그분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분명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그 가족 내에서 계속 상처가 계속 쌓인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강하지 못하도록. 저도 어 우리 제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속 이렇게 핍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는 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느냐? 너 왜 이렇게 실수를 매일 하느냐? 왜 너는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을 듣기보다는 항상 그냥 계속 "남편이 잘 못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냐, 무능력하다." 계속 이런 말을 내내 성장기 내내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10분 발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우리 아들에게, 저에게 칭찬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이렇게 딱 믿게 되면 그 이전에 받았던 저주들, 그런 어떤 가족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에서 완전히 확 뒤집혀져야 되는데, 정말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던 길에서 되돌아온다. 다시 내가 걸어야 하는 길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마귀가 인도하던 길을 계속 거기를 걷다가, 회개라는 것은 이제 그 길로부터 다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돌아온다라는 뜻이 회개인데,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난 가족 안에서 어떤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한 방법 그런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런다 그러면 이방인의 경우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나 흔한 진리처럼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가 이제 부모한테 받은 그대로 자식에게 계속한다라는 거죠, 똑같이. 아니요. 저는 거기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그래요. 저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가족, 나의 예전 가족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 부족했던 부분, 어 거기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내가 그 가족 안에서 받았던 모두 가족력이라 그러는데 가족력에 흐르는 그게 가계의 저주라 그러면 가계 안의 저주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성향 모든 이런 그 대대로 이어오는 어떤 그런 걸 자꾸만 보고 배우고 가족 안에서 그대로 나도 행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나는 주님 만나면서 이제 나의 저주는 거기서 끊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던 그 모든 어떤 가족력 저주 안에서 가계 저주 안에서 이어져 오던 것들은 더 이상 없어. '나의 자식에게는 절대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하게 안겨 본 적도 없고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어디 외출한 적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못생겼니?" 계속 저를 구박하셨는데 실상은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채널에 제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물론 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집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계속 저를 못생겼다고 계속 구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모 컴플렉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못생겼다.' 그렇게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친구들로부터 "너 예쁘다.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뭐지? 얘들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친구들의 그런 나는 집에서 내 가족 안에서 절대 들어보지 못했던 "너 예뻐. 너 되게 멋있어." 이런 말들을 어 학교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는요. 제가 그렇게 이쁘고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뭔가 눈에 뭔가 이렇게 좀 안경을 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를 예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가족 안에는 지금 2명이죠.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항상 못생겼다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이렇게부터 가면은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쁘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훨씬 많은 숫자죠. 근데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훨씬 많은 숫자가 저에 대해서 말해 주는 그것보다는 항상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심어 놓았던 그 이미지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그런 말이 안 들어와요 귀에.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희 어머니 "너 너무 못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말 그게 계속 그냥 저를 그냥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헤어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소리를 아무리 해도 그게 들어오지가 않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요.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라는 분들이 자녀에게 심어 놓는 그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못생겼다고 구박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와 외출을 하게 되면 100 미터 앞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손을 잡고 걸어가지 않으세요. 100 미터 앞에. 마치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혼자서 앞에 앞서가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엄마." 하고 저는 엄마랑 손잡고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엄마의 그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근데 저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 아이, 저와 너무나 좋은 관계,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 매일매일 저는 그래요. "아들아 사랑해."
아들도 "엄마 나도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고마워." 그 아들의 입에서는 자연적으로 저에 대한 감사의 말을 매일 해요. "엄마 너무 고맙고 감사해. 사랑해." 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수 없다. 그건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그렇겠죠. 어떤 전환점의 기회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부정적이고 나쁜 그런 가족력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셨죠. 그 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전 가족에서 흐르던 그 가족력, 부정적이었던 그런, 그리고 정말 싫고 멀리하고 싶은 저주의 그 모든 성격들, 뭐 저주라 그래서 무슨 우리가 뭐 마법에 나온 그런 저주, 이런 저주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주님의 말씀과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저주죠. 주변 여기 영상들 뭐 저주에 관한 이런 얘기를 갖고 올 때 마치 어떤 특정적인 아주 예외적인 경우처럼 저주가 흐르는 가게, 가정,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저주의 가족이죠.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가족들은 축복의 가족이죠. 그러면 가계의 저주, 당연히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다 가계의 저주가 있는 그런 가족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족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그러시죠. "누가 너의 형제 자매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가족이라고. 근데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예전의 그 가족, 고전적인 가족의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채널들, 여러 몇몇 채널들의 댓글들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 기독교 채널이라 그러면 성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가라지 신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독교 채널에 들어오는 그들 빼고 나머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의 그 댓글의 수준이 정말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고 믿게끔 하는 걸까? 이 댓글의 수준이. 특히나 음 제가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은 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자신이 출석하는 그 교회의 개념, 거기 너무 자신을 가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어떤 전 세계적인 개념, 즉 나는 이탈리아인이고 너는 한국인이고, 나는 한국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고 너는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를 나간다. 그래도 우리는 그 왜 한 교회잖아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우리는 한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교회 두 개일 수 있나요? 주님의 교회는 모두 통합적인 전 세계적 하나의 그 성도들의 모임, 교회.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교회 여기 출석한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참 특이한 걸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나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자매님이 자매님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거기 말고 여기가 훨씬 더 주님의 은혜가 많을 거예요." 이분은 아직도 그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교회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신 분.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국적을 떠나서 내가 어느 공간에, 예를 들어 뭐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거기 무슨 행복교회 거기 나간다. 그 교회를 나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얼굴이 그러니까 국적이 달라서 얼굴 모양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에 거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왜 성경에서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성령의 그 검, 말씀의 검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은 주위에 이단이라든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말이죠. 이 오히려 그때그때 이 그 말씀의 검을 참 잘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을 갖고 와서는 지금 성도들 중에 제 채널에 그 혼자서 지금 신앙 여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코땡땡을 계기로. 그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를 나와서 진실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과 신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돌아온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신앙 여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들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지금 제 댓글 저의 한 영상의 댓글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뒀는데 "이거야말로 큰 미혹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누가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성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과 모이는 걸 제가 거부하나요? 그것을 제가 싫어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이 되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것을 소원하는지. 어떻게든 전 하루 종일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하루 종일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제가 지금 거주하는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해 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 주변에 제가 방문할 수 있는 교회들은 다 방문해 보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죠. 저는 이산 가족 찾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한줄 모릅니다. 주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 계신가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 찾아 산말리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고 그런 제가 출석한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깨어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물리적이 신체적으로는 그러한 가족이 없어요 지금 제가 거하는 곳에서. 저도 소원합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소원해요. 이런 분들과 연결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제 채널을 한 지가 지금 한 3년 넘었나요? 잘 예전에 그 영상들을 잘 못 봤는데 아마 3년 이상은 됐겠죠. 제가 코땡땡 그 시점에서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제가 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어 모임을 갖고 싶다고. 한 교회를 초대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저와 같은 뜻을 하시는 공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채널에 한 영상을 만들어서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것을 소원하고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이런 형제 자매님들과 모이기를 원했는지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원했는지. 근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의미가 꼭 이렇게 앞에 대면에서 의자에 서로 앉아서 이것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다."
그분의 몸은 하나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 모든 국적의 모든 언어를 하나로 해 주시는 주님의 언어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인종을 떠난 한 주님의 몸 안에 하나가 되고 우린 하나예요. 근데 이제 자꾸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걸 자꾸 이런 식으로 또 가지고 오죠. 그들이 참 이제 마귀의 검을 참 잘 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너무나 많은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초대 교회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초대 교회 때. 근데 환난, 이제 핍박의 환난이 왔을 때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한 공간, 한 교회에서, 초대 교회 그 어떤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가 하나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나날이 수를 더해 주셨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환난이 오면서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흩어지게끔, 뿔뿔이 흩어지게끔, 그럼 그때 이 한 교회에 모이던 그 성도들 흩어지면서 도대체 각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하고 했을까요?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어, 그때부터는 이제 진실로 가정 예배,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제 핍박이 오고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한 공간에 공식적으로 수백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일 만한 공간은 금방 어떤 신고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죠? 아, 저기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저기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흩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은 각각 작은 소수의 가족 단위의 소수의 그 수를 형성하면서 이게 가정 예배들을 드리게 되고, 이제 만약에 그 교회 감독관이었다 뭐 이런다 그러면 이제 각 가정들을 방문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이제 그때는 또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두루마리로 거기에 적혀진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그러한 한 공간에서 큰 수의 인원의 그런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 그 단위에 그것도 하나의 2명 이상,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교회다. 하지만 그것만 또 교회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이 총체적 통합 교회, 주님의 교회. 거기서 나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이제 혼자서 신앙의 여정을 한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진짜 성도라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 모여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언어, 이 말씀. 이걸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에 계속 붙어 있죠.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 있죠. 아직까지도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종교 집단, 실제로 한국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지금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많은 교회를 보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간판만 기독교, 무슨 장로교, 감리교 뭐 좋아요. 어쨌든 침례교 간판만 바뀌었지 실상은, 저는 이탈리아에서 카톨릭 교회를 그냥 너무너무 잘 봤어요. 이탈리아 99%가 공식적으로 카톨릭이라 그랬고 거기는 집 하나 건너 성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톨릭 행태를 너무나 잘한다라는 거죠. 저도 실제로 성당을 들어가 봤고 주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 성당의 그 미사라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형식, 그 모양, 그 꼴, 가증스러운 그게
이름만 바뀌었지 지금 한국 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려고 일부러 머리를 쓰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직접 보게 하시면서 "그것에 함께하지 마라."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좋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 아니고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겠어요.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그런 분 있으면 제발 제게 연락을 달라고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이야기하고 그러고 그렇게 시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지만 아직 연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혼자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만이라도 지금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데 왜일까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지금 저희 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깨어 있는 그 채널에 들어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저희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그랬죠. 지금 한난이잖아요. 지금 한난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난이 올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사도행전 얘기했죠. 그동안은 아주 큰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모인 그 교회, 집사들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가 아니라 그냥 떡을 떼고 말씀 나누고 이런 걸 모임을 했었잖아요. 근데 환난이 오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죠. 저는 지금 우리가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절절해졌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산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산 가족 만나고 함께하고 싶은 이 소원은 더 커지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에 대한 그 아름다움, 그 시편의 말씀처럼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전에 그때 그것이 비록 문 밖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었던 그 아름다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그 교회가 그립고 그죠? 그제 함께하는 성도들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음.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마칠 시간 제가 지금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고 있는데 아침 오후로 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실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지면서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끝맺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끝맺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지 못하고 이 실시간 방송을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가족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목자로서 그분이 우상이고 그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걸어야 할 길,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 그게 진정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 그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가족들 너무 안타깝죠. 그 가족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주님을 모르면은 이제 아까 선교사님 말씀처럼 "영이 죽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어 아무리 깨어나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 간에 서로 그런 사랑으로 화합하고 싶어도 그 방법도 사랑하는 방법조차 만약에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랑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탄의 이 매트릭스 세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임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주신 그 가족 단위에서 어떤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 주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죠. 아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이 가족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겠죠. 저는 2004 년부터 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전도를 하고 몇 년이 흐르고 있나요? 20여 년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들은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콧땡땡 이후로 주님께 "주님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점은요. 어 근데 제가 어떤 깨달음을 깨달았냐 그러면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드리며 또 묵상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예전에 종교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유 누룩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깨어남의 그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단번에 완전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 완전하게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완전히 종교성을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듯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어떤 그동안 가스라이팅 되고 기존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종교성이 한 번에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물을 데우듯이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그렇게 자꾸만 이제 이렇게 아까도 그랬죠. 10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몇 년 전에는 한 50%, 그리고 한 2-3년 전에는 70% 까지 도달했다가, 그러니까 100%가 완벽하게 깨어나거나 종교성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는 거죠.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내면에 어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이런 비유를 한 것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들도 마귀의 희생자들이잖아요. 마귀의 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을 못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가족들을 못 만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사랑에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 그들이 모르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또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오래인가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했으니까. 어 그리고 그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저와 함께 해준 그 수년의 시간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뭐라 그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라고."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계속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지고 오고 기도하는 것.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조차도 거부를 한다 그러면 기도밖에 없겠죠. 근데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도하고 나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를 어떻게 좀 앞세우는 거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구원을 받았다. 예전 제가 영상에서 그런 간증한 적 있잖아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하루에 수시간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다고. 마침 1년 반이 흐른 시간에 남편이 구원을 받았다고 제가 간증을 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어쩌면 제 안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구하고 해서 우리 남편이 저렇게 구원을 받은 거 아닐까?' 어떤 나의 의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누군가 뭔가 기도 요청이 왔는데, 중보 요청이 왔는데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중보 요청이 아주 좋은 열매로 정말 기도 응답이 왔다 그랬을 때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의 기도에 그 의를 내세우게 되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자매님 제가 기도했어요. 형제님 제가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도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의를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도 우리 가족에 대한 그 구원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은연중에 그 나의 의를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20 년을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고 했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분명 구원을 받겠지. 나의 의잖아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은혜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어떤 열매, 어떤 그것을 볼 때 뿌려진 게 없이 거저 주시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될 공로도 없고 그렇게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그런 원인도 없는데 이루어졌다. 되어졌다. 받아졌다. 그게 은혜인 거죠. 거저 주시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멈췄습니다. 제 가족에 대한 기도를요. 그게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깨달음과 함께 기도를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들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이제는 그들을 당신 손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기도를 통해서 저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을 해 보겠다라는 은연중에 저도 자각하지 못했던 나의 의를 이제는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구원은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이심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신 손에 제가 저의 어머니, 저의 언니의 그 구원을 맡기겠습니다. 그분께 드렸어요. 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떤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모아지는 그게 있잖아요. 뭐 대접이라면 대접 뭔가 이런 게 있겠죠. 제가 그들을 향해 한 기도의 어떤 양이 찼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럴까요? 그 순간에? 물론 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됐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래야만 내가 만약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다 그러면 제가 감히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날을 보는구나 드디어. 그게 그런 멘트가 제 안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주님의 그 주권에 감히 제가 그분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제가 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제가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겠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20 년간 해왔던 기도 이제는 좀 문득문득 마음은 계속 애절하면서 주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는 진실로 나의 의를 뺀 상태에서 너무나 마음 아픔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하죠. 어쨌든 나의 의는 1 년여 전부터 그때쯤에 이제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고 저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그것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어 네. 나의 의가 빠진 기도는
문득문득 지금도 계속하지만 어쨌든 그 이전의 그러한 기도는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일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든지 또 그분들에게 또 계속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특별하신 은혜, 그것들이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 데리러 이제 가야 될 것 같네요. 실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아직 가족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특별한 주님의 사랑, 특별한 구원의 은혜들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실시간 영상에서 뵙겠습니다.